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 잠시 복습을 드립니다. 3주 연속 이어서 이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신생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놀랍게 전 세계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고 참 놀라운데, 지난 주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단순한 교훈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설교자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뭐까지 본받습니까? 고난까지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래? 오케이. 그러면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못 갑니다.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귀찮으니까는 합리화해요.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합니까? 요즘은 관계 전도의 시대인데 뭘 또 나가서 전도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뭐까지 본받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받는 유대교회를 본받고, 유대교회가 고난받는 바울을 본받고,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까지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죠? 기억이 안 나. 자, 인내가 뭐라 했습니까? 인내는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인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는 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는, 이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할 때는 이 사탄이 별로 방해 안 합니다. 우리 같은 편.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겠다,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겠다,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한번 삼아 봐야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말씀을 내가 한번 통독해 봐야겠다,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게으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막 방해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든지 뭐합니까? 인내합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 여전히 예배드리는 자리, 여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유대교회나 초대교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함께 내 안에 임하니까 아무리 방해를 해도 뭐합니까? 여전히 말씀을 전해요. 여전히 복음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또 복음 전해요. 나오면 뭐합니까? 또 복음 전해요. 또 제자 삼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날까지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여러분들 뭐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럼 뭘 자랑할 때 가장 우리의 영광이 돼요? 뭘 막 드러내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골프를 쫙 치면 너무 행복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가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꽃 하나 보면 참 행복해요. 꽃.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게 온갖 꽃이 나온대요. 어제도 우리 새가족부 수련회 갔는데 고령에는 벚꽃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거창에는 벚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흰 벚꽃밖에 없던데 거기 가니까 분홍색도 많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참. 그래 오는 길에도 이제 그 출렁다리 하나 만들었길래 딱 가는데 보니까는 산 이름이 성령산이에요. 성령산이 있길래 아이고야 하고 또 가보니까 막 온 산에 진달래가 막 얼마나 폈는지 그거 보다 보니까는 꼭대기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꽃을 좋아하면 참 즐거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 뭐냐? 나 운동 이만큼 했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골프 한 번만에 제가 골프를 몰라갖고 올인원 했어. 한 번만에. 또 뭐 이렇게 막 그 기쁨 가운데 하다 보면 많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재밌게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꽃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20절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뭡니까? 기쁨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도 참 재미난 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교회를 향한 기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도 복음 전하다가 이 쫓겨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물이 흐르듯이 쭉, 어떤 분들은 물 흐르듯이 살아야 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여요? 유럽으로 가라. 게다가 마게도냐 사람 환상까지 봅니다. 이리 와서 도우라. 그리고 유럽에 갔는데 일이 순탄하게 잘 됐습니까? 막 물 흐르듯이 막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성 빌립보에 딱 들어가니까는 뭐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대번에 잡혀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도망 나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 오늘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결국에는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업장들한테 잡혀가지요. 또 몰래 도망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해도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헬라의 큰 무리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부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성령이 임하니까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 그 교회를 3주밖에 있지 못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도망 나오게 됩니다. 떠나오게 돼요.
그런데 얼굴은 떠났지만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19절에도 너무 기뻐, 너희들 보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인데 내가 여러분들 얼굴은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럼 예수의 이 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를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동안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죠. 또 성도님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영주가 지난주에 안 나오면 목사님 걱정이 돼. 이놈이 또 뭐 때문에 안 나왔노? 기도를 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 보면 더욱 힘썼다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단어를 보면 열정으로, 저는 이 단어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열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욕망, 정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은 큽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때로 이성으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는 이성으로 합리화시켜서 내 양심을 속여서 그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자, 저 보십시오. 지금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이 열정이 여기서는 아주 멋지게 열정으로 번역되었지만은 같은 단어가 뭐냐면 욕망.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람이 쭉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들이 있냐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물론 몸이 쇠하거나 몸이 아프면은 먹는 욕구가 안 생깁니다. 아플 때 말고 건강한 사람은 이 먹는 욕구. 여러분 오늘부터 자 우리 고난주간인데 일주일 금식합시다 하면은 내일쯤 되면 다 항복하고 이게 먹는 욕구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맛집을 찾아서 막 거의 먹는 게 막 우상화까지 막 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사실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절제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한 번씩 많이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먹는 것도 사실 절제를 해요. 많이 안 먹고 적당하게. 내 욕구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튼 먹는 욕구가 참 큽니다. 우리 서희 중에 한 녀석은 아빠 난 하루에 8개 먹어. 하도 많이 먹길래 야, 니 도대체 몇 개 먹냐니까 하루 8개 먹는데요. 자꾸 먹는 거예요, 성장한 아이들은. 자, 먹는 욕구.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죄로 오염되면서 뭐냐면 이 성적인 욕구들이 잘못 이게 죄성에 의해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성적인 이 욕구 때문에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막 서울 쪽에 큰 교회 보면요, 막 같이 성가대 하다가 같은 교사 하다가 막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하면 되는 줄 알아야 하면 안 되는 줄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히 알지만 어떻습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예 그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가장 기본 욕구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묻잖아 제가요. 커서 뭐 되고 싶어?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요. 근데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하면은 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막 부자들 비난하지만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욕구면 욕구. 만몬. 왜냐면은 물질을 많이 가지니까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가 점점 들면은 이런 욕구들은 조금씩 작아져요.
그런데 어떤 욕구가 죽을 때까지, 이 숨이 마지막 한숨 쉴 때까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바로 명예예요. 명예, 권력. 이 욕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놔요. 끝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이 기득권을 꽉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30살 젊은 예수란 청년이 탁 나타나더니 막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뭘 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잘 잡아가니까는 대부분 아는 거죠.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는 거예요. 하루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막 모여서 이제 또 12사도들을 막 다 잡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싸우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서에게 합쳐도 안 될 만큼 큰 권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서 또 그러잖아요. 자, 뭐냐면은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기본적인 이 열망,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는요,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내성적이거든요.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는 하는데,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왜 합니까? 설교는 하지만은 저는 참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꽃 보고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지, 조용하게 혼자서 성경 보면 좋아하지, 그 앞에 나는, 저는 막 뭐 정치하고 앞에 나는 것도 싫고 뭐 다 싫어요. 그런 거 그냥 내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저는 좀 겸손하죠.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쫙 보여주니까 기회가 없어서 교만을 못했을 뿐이지 저 바닥 속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가운데는 이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근데 뭐냐면은 중생을 하고 나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중생을 하고 나니까는 육신의 욕망들이 영적인 열망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갈망했던 그 갈망함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교회를 향하여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 열정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대화하고 놀고 이렇게 수영하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적인 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는데, 어느 날에 내가 중생을 하고 나니까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의 몸에 관한 이 기쁨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울이었을 때는 인간적인 열망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 중생하고 나니까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서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가 움켜잡으려던 마음들이 이제는 영혼을, 교회를 잡으려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막 무조건 여러분 막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막 무조건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열망하고 사랑했을까요?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뱃속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잉태가 다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귀한 생명이 내 뱃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흐르면서 뱃속에 생명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막 성장해요. 와. 그리고 10달이 딱 지나니까는 이 세상에 뱃속에 있는 생명이 이제 어디로 나와요? 세상에 쫙 나오잖아요. 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탁 태어났는데 하야 이놈이 쭉 자라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이 아기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바울은 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생명이 생겨요. 잉태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뱃속에 심장 속에 생명이 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태어나요. 중생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못 태어납니다. 근데 중생, 중복해 2번 태어나는 걸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요.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중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자 삼아라, 말씀을 가르쳤더니만은 목양하고 케어하고 돌보았더니만은 부모가 유모가 어린애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았더니만은 쭉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영적인 나는 너희의 아비다.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어머니들이 이 자기 자식이 뱃속에서부터 출생과 성장을 시키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쭉 자라는 거 보면 뿌듯해, 안 뿌듯해요? 뿌듯하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낫잖아요. 내가 배부른 것보다 내 자녀가 배부른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키우고 목양하고 이거를 쭉 봤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이번에 이런 일들이 회복되고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를 여러분 열렬히 사랑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블레싱 데이 때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생명이 간에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자라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 쭉 성장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게 블레싱 데이고 그게 제사장의 삶이고 그게 축복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보면은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제가 3장 후반부 설교할 때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안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항상 긴박한 재림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긴박한 재림론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자,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어디서 나냐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19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때. 근데 바울은 뭐냐면 왜 그렇게 기쁘냐 하면은 예수 앞에 섰을 때,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우리의 기쁨,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면류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렬하게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중생하고 자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척척 막 일이 막 잘 진행이 될 것 같지만은 제가 안 그렇다 그랬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막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사탄이 막 막아요. 막는데 이 막는다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나 이 원어를 보면은 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은 뭡니까?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다르냐면 막는다가 뭐냐면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이 적군들이 후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쫓아가서 마저 싸워야 되는데 누가 탁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 막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막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질을 추구할 때는 사탄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탄, 선과 악의 전쟁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자꾸 헬라 사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선과 악의 싸움, 뭐 스타워즈 영화, 뭐 SF 영화 보면 맨날 선과 악의 싸움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사탄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욥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감히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싸우는 게 아니죠. 이미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는 중입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다음 주 부활 주일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자, 모든 이 인류는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안 죽는 분이 계신다면 죄를 안 지은 분이에요. 다 죽는다면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내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탄의 강력한 무기,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온 인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이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두지 못하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자, 사탄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사탄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뭐 어떻게 막았단 말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9절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야손의 집에, 헬라인 중에서 야손의 집이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묵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제 불량배들을 막 동원하고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야손의 집에 들어옵니다. 소문 났겠죠. 저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묵었다. 근데 야손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피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그 형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몽땅 잡아서 그 지역의 읍장한테, 지도자한테 데려갑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손과 그 집의 형제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벌금을 냅니다. 벌금. 이거 그 뭡니까 이거? 돈을 내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하게 그때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바울의 일행들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서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졌는데 가버리면 바울로 인해서 그 많은 형제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탄의 방해고, 두 번째 사탄의 방해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 하나하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방해할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늘 말하는 사탄의 가시가 내게 박혔다. 이 바울 몸속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대요. 그게 뭐였습니까? 안질인지 뇌 질환인지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안질로 많이 봅니다. 근데 안질이 그냥 안질이 아니죠. 사탄의 가시, 말뚝이 내게 꽉 박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게 바로 이 안질, 몸의 약한 부위를 건드려서 바울을 넘어뜨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의 방해가 뭐냐면 문맥상 15절 1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또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함을 못하게 금하고, 이게 유대인 자체가 뭡니까? 사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유대인의 회당인데 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를 하는데, 그렇게 1500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들조차도 그 마음을 시기에 뺏겨버리니까, 질투에 뺏겨버리니까는 뭐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도리어 예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했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꽉 붙들면서 화를 내면서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알아야지 잘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합니까? 대부분에 뭘 합니까? 네가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네가 아니고 너는 사탄이야, 사탄은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끝까지 사탄이란 말이 아니죠.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제 신앙생활 했던 걸 한 번씩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막 있잖아요. 아이고야, 내가 그때 왜 그랬노? 그때 내가 네 지정신이 아니었구나. 돌아보면은 이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아이고야,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누구나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으로 잉태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열렬한 교회를 향한 열정들, 사랑들이 우리 안에 이번 기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질적 일을 해 나갈 때는 사탄이 반드시 방해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나도 언제든지 뭐가 됩니까?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막 상상을 합니다. 한 번씩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래요.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 열매 여기 있잖아요. 내 열매 여기 있잖아요.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나타났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쳐다봅니다. 주님 왜 쳐다보실까요? 내 열매 내놔. 그때 여러분들이 아유 주님 내 열매 여기 있잖아요. 내 열매 여기 있잖아요. 내 자랑, 내 면류관, 내 영광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